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제도를 만든 우리 요한 칼빈이라는 분은 교회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직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가지 교회 직분을 말을 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와 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는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 아마도 장로는 이스라엘 유다 전통에서 비롯된 명칭일 것이고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세계 그리스죠. 그 행정 책임자를 지칭하는 배경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에서 생겨난 것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명칭입니다. 이렇게 직분이라는 것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직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뜻을 좋게 만들어 세워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것을 교회의 직분, 거룩한 직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 뜻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이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하다 이런 뜻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속사회와 분리된 거룩한 집단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손 씻는 전통 이것을 놓고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먼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충돌의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은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결국 바리새 집단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화렛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나 이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믿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 직분이 사람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장로의 직분은 사도를 통하여 성경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사하다, 주었다,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걸 하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사하셨다, 하사하신 직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직분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었는데 이 탐욕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옮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런 종류의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가 읍소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해결의 방도로 주신 응답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으로 짐을 나눠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도행전 6장에도 또 같이 반복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또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구제하는 일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도 사도행전에도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일이 원망을 터뜨립니다. 12사도가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일을 의논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2절로 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사도행전 내용을 좀 길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해결 방법으로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좀 봤어요. 교회 직분을 세우려고 그러면 에이 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못나고 다 무지렁이 같이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그 백성들, 다른 교회 교인들을 형제들로 동등하게 여기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들도 성령 받고 내가 지혜로웠으니까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요. 참 귀한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성령께서 자기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얼마든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를 분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터심이 많아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적이 바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본문에도 이제 이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 2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해요. 바로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늘 같이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일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복음이 막 선포되고 퍼져나가면서 많은 지역의 교회가 생기고 또 가야 될 곳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고 또 디도를 그레데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는 내 분신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긴다.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널리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는 것은 이제 짐을 나누지라는 것인데, 그럼 과연 장로가 무슨 짐을 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게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는 이렇게 나오죠. 장로, 네가 할 일은 이는 그 장로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그 세운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교회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며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는 항상 로컬 처치잖아요. 지역소에 사회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꽤 알려진 섬입니다. 우리 제주도 같이요. 이 고래로부터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거기에 이제 꽃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학교에서 지리체리 공부하면서 이제 하는 표현이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레데는 방탕한 섬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니겠죠? 개판인지, 죄송합니다, 표현 써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이제 그 당시 회자했다는 거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아니,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짐승이래요. 사도 바울도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고 맞장을 칩니다. 자, 이런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제나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업도 같이 해야 되지요. 다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지요. 같은 학교 나왔지요. 같은 직장도 다니지요. 다 이런 거예요. 다 또 집안들이지요.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이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동참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야만이 소위 먹고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장 회식 문화 같은 거예요. 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회식도 잡고 같이 술 마시게 되고 같이 망탕 하는 데까지 가야 소위 그 지역 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울려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악한 주민들이, 못된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장로가 된 사람들이 직분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어야 된대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휩쓸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왕따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로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로 직분의 바른 면모입니다. 성경은 장로를 세우는 목적을 바른 교훈에 두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무슨 재정, 돈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무슨 일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공부를 많이 학문을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아는 지식이, 전문 지식이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권세가 높은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관직에 높은 사람이 있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바른 교훈,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시작하면서 1장에 바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너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함이다라고 말해요. 여기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나와요. 이 발음이 참 이게 디귿자와 비읍자 차이입니다. 이 마스크까지 썼으니 말이 제대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제대로 들렸습니까? 알아들으시면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러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디귿자의 다른 교훈이 달라요. 달라. 또 하나는 비읍자의 바른 교훈이에요. 이것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장로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바른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일찍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서 3장에 이제 나온 이후에 이 장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18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자켄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늙은 노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장로, 늙을 노자가 들어갔어요. 뒤에. 노자가 그게 노자가 노할 노자가 아니고 성질 내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나이 많은 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늙으면 자꾸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서 이제 65세 은퇴하는 것도 이제 제도화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장로의 의미, 직분의 의미를 활동에 두거나 사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나이가 늙으면 여러분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창의력도 다 이렇게 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장로의 이미지를 나이 많은 늙은 사람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력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분별력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쇠하지만 분별력은 비로소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다 분별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미련하고 또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도 더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이가 많아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장로는 이런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의 직분에 따른 자격이 나오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건사하고 제고짓대로 하지 않고 성질도 내면 안 되고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비열한 짓을 하지 않으면 하지
하지 않으며 또 선행과 거룩함과 절제의 사람 뭐 이런 요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을 잣대로 들이대게 되자면은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그런 요건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에 빠진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따르는 순종에서 이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시작이 되고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의 내면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그 직분에 어울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건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건 참된 말이야. 이건 뭐 다른 말은 거짓될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맞아. 이 말은 맞는 말이야.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직분은 선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 주시는 직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선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뭐 목사를 하겠다고 목사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붙들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1988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33년이 목사가 된 33년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 자신 부족한 게 많죠. 허물투성이입니다만은 반대로 이만큼의 모습이 된 것은 목사였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못난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직분은 선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기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마땅한 일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들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사도를 세우는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6장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12를 세웠다 그래요. 사람이 밤새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밤새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부산 장신대 총장님 취임식 하는데 갔는데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대학의 임성민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축산가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말을 평생 몰랐대요. 이게 무슨 기도가 즐거워? 기도가 힘들지. 그랬는데 대학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을 맡고 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래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때만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명을 세워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리고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자는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느냐 하면 바로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를 택함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일면 의미 있는 관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심은 이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2명 전체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셨음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명을 한번 보십시오. 당대의 예루살렘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갈릴리 촌사람 어부들,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마테, 애국자처럼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금 우리가 이름을 외우려고 해봐도 잘 안 외워지는 무슨 일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무명 같은 사람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의심 많은 현실주의자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기도한 후에 택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가룟 유다가 떠난 후 다시 직분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문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막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뒤에 사도행전 6장에서도 또 13장의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일로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 이야기죠.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요, 그 젊은 사무엘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요, 은퇴를 한 시점이에요. 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명을 따라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제를 찾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다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척도만 압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척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저는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주님이 탁 가로막으시죠.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세요. 옛날에 어떤 아가씨가 자꾸 배꼽을 내놓고 배꼽 내는 그런 옷을 입고 교회 나오더래. 해가지고 민망해서 목사님이 그 배꼽 좀 가리고 오지 그랬더니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요.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그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때 사무엘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숱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 보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사무엘은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꺾고 내려놓고 나중에 다윗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장로는 나이 많은 자라는 이미지를 말했지만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곧 올바름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다만 사무엘이 이 나이 많도록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려는 이 중대사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려 함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세상 일에 매이고 세월을 다 보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소중한 기회들을 특히 선한 일을 사모하려 함이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살렘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미약하고 부족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조직해 나가고 세워나가고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같이 나누며 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도우사 주님의 일이 능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살렘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3일 동안의 기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물론 주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어려워진 사업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각 사람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